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무척 날씨도 무덥고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려면 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말씀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에 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1절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고아의 상태가 아닌 과부의 상태가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누려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가보십시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자,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할 때에 새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망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망의, 자, 성경에서 죄 하고 나오면 크게 죄 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단어는 하마르티아로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죄는 울지마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말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다 하면은 결론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8절에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범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면 이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에 속한 거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직 처리가 안 되어졌어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기본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빚진 자들로서의 빚 탕감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빚 탕감. 자, 빚 탕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였습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빚진 자다 그랬죠? 그 빚진 자로서의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이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구체적인 그 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22장 3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지난주부터 계속 집, 그 다음에 황궁, 그죠? 이런 단어가 같이 따라다녔었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과부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부가 맞아요.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과부를 은유적으로는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폐한 집, 황폐한 왕궁 그것을 보고 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 가서 보시면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고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단어들 또한 여러분 이제 존재론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지는데 먼저 성경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자, 이사야서 1장 8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 그래서 시온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 딸이 커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고서요 성경에 가장 황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소돔을 그냥 소돔 지역으로만 알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소돔은 관은입니다. 소돔. 관은은 지배계층.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배계층이 누구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성경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지배계층이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제사장, 대제사장. 예, 제사장부터 나옵니까? 예, 제사장 또. 대제사장. 예, 뭐 제사장 하면 대제사장 그죠? 그 이전에는 뭐 없습니까? 선지자. 예, 선지자 또. 왕도. 예, 왕, 선지자 그죠? 그 여기 더 위로 올라가면은요. 성경의 순서를 잘 생각해봐요. 목자. 왕이 나왔네, 그죠? 선지자도 나왔고, 제사장 나왔고, 그 뭐가 있을까요? 사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사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경을 딱 놓고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의 지배계층은 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그렇게 지배계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세웁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있지만 솔로몬 왕이 누구를 이렇게 세우느냐 하면은 지배계층을 더 체계화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내무부 장관, 예? 그 다음에 외교관, 재판, 법무부 요렇게 체계화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부족 국가로 있을 때는 부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부족 국가에서 사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 어떤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만약에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재판합니까? 우리나라는 민법, 형법 이런 거를 보고 재판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그죠? 모세오경. 그래서 소돔에 관은들아 하면은 지배계층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재판관이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런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부패하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할 때에 고모라는 백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백성. 그래서 저 읽어봅시다. 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관원이 부패를 하면 어디까지 완전 부패가 되는 겁니까? 고모라고 칭하는 백성이 완전히 부패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요, 여러분. 그래, 한번 더 내려갑시다. 자, 내려가셔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이 1장을 왜 꼭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그냥 좀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소돔도 그랬고 고모라도 관원들도 백성들도 다 무엇은 해요? 제사, 예배는 드리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나옵니다. 드디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월삭과 매월 절기 때마다 내 앞에 와서 꼬박꼬박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이 관원들은 전부 제사장급, 선지자급, 왕급이에요. 그랬을 때 선한 일을 모른단 말, 선한 일을 안 한단 말. 그 다음에 공의, 옳은 것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1절부터 보면 나와, 이제. 왜 그러는지. 1절부터 봅시다.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단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는 것부터 안 해. 그럼 어디서부터 지금 부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소득 관원들, 지배계층. 여러분, 지배계층이 부패하면
백성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 하늘은 지배계층, 이 땅은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더 내려갑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1장 전체를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갑니다. 자, 17절부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고아와 왜 과부가 왜 생겼습니까? 재판관 하는 이 소돔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게 증거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공급이 안 되면 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매주일 철야 때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정성껏 예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고아로 과부로 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지배계층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를 해야 백성이 변화를 받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 구절 그냥 한 구절만 똑 따가지고 와서 그 말씀만 많이 인용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 어떻게 변론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변론 18절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변론하는 건지, 죄를 고백만 하는 게 변론인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자, 여러분, 일단 이것은 올바르다인데 논증하다, 논증. 그 다음에 정당화하다, 결정케 하다, 확신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론을 하는데 말씀에 의한 논증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올바른 말씀에 의해서 논증하고 결정하고 확신시켜서 성경이 원하는 변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백했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고백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이것부터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몰라. 죄도 뭔지가 뭐가 죄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강대상에 서서 소돔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도계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되게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같고 과부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한글로 갑시다. 변론하자 했더니 그냥 고백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변론이 되겠지요, 여러분. 예?
이사야서 1장 초반부에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변론이 되어져요. 내가 틀린 게 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더니 성경에 창기만 나오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느 동네 창기로 가버립니까? 참, 그래서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렇죠. 늘 저는 신실하던 성읍이, 그럼 이 신실하던 성읍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신실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딸 시온이 나왔었잖아요. 딸 시온, 이사야 1장에서 딸 시온이 이제 신실하던, 네가 원래는 신실했는데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느냐, 여러분. 말씀이 섞였진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오는 증상들이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때나 계시록에 가서도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죄와 죄인들의 그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고아와 과부를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나는 고아인지 나는 과부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받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방인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는 아버지가 없거나 잃었거나, 과부는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근데 그 과부라고 할 때는 황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신부를 다른 단어로 표기를 한다면 황궁이고, 여러분 신부임, 집입니다. 집.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지 않으면요, 그는 어떤 집이고 어떤 황궁은 황궁인데 어떤 황궁? 황폐한. 왜요? 신랑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은요, 어떤 집? 집은 집인데 폐허. 맞아요. 폐허.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한국어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결론부터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뭡니까 여러분? 신랑도 신부. 신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시온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 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 시온. 예? 성읍. 시온성. 근데 도시, 그런데 이 성읍이 의의 성읍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장과 연결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에 등장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땅, 그들이 백성이었고 지도자들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선행이 이루어진 것이며 공의, 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오늘날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다니나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유리방황하는 자들로 만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신부다. 완전히 더 내려가 보세요. 이제 완전히 더 드러내놓고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저 쑥 내려가세요. 더 내려갑니다. 자, 9절 읽으십시다 여러분. 일곱 시작.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이리 오라. 자, 성경에 오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뭡니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입니까?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저도 오늘 진주 목걸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석을. 그래서 성경에 일반적으로도 세상에 여성분들이 보석을 참 좋아하죠.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인데,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인데, 집은 작은 단위로 표현할 때 집이라고 표현했고, 좀 큰 단위로 얘기하면 성이라 그랬고, 더 큰 단위로 말하면 나라다 하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인 내가 황폐한 폐허된 고아와 과부로 있을 것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론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계시록 21장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이사야서 1장 21절 다시 갑니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고아와 과부가 여러분 창기입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여러분, 이제 막 더 심각합니다. 왜 살인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내 은은 지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누가? 창기,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예, 그들을 그리 깨끗하게 되어져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왜 어디로 돌아간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변론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서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였더니 여러분, 저 세상의 고아 과부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세상의 선행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된 고아와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고, 주의 남편을 불렀는데 늘 육신의 복만 달라고 주를 찾고 남편을 찾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의 남편이 여러분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나그네 이방인과 같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진리를 여러분 증거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야고보서 가야 되죠. 1장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거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다른 말로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이 변하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랬을 때, 자 27절을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원어로 갑니다. 새 속이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이고요. 원어에서는 코스모스. 자, 영어에서는 그냥 월드로 번역했고요. 헬라어로 우리는 코스모스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왜요? 제가 참 이 노래 수만 번 더 불러도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갑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끝장내셔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했더니 자꾸 어디 부산으로 하면은 어느 거리, 서울로 하면 어느 거리, 그쪽 하면 자꾸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코스모스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코스모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요.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 자, 영접한 코스모스, 영접 안 한 코스모스, 이렇게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다시 가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떻게 무엇으로 환난을 도와줄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고아의 신세, 과부의 신세를 면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기 자신은 코스모스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자, 영접한 코스모스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코스모스가 있다 했잖아요. 영접한 이 사람들은 관할이 어디가 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관할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갑니다.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는 게 안 물드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예, 이 세상이 코스모스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그래서요.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게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2번 안목의 정욕, 안목의. 세 번째 이생의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여러분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육체를 위한 정욕인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기가 막혀. 찾아봅시다. 원어로 16절 네, 정욕 찾아봅니다. 에피티미아 여러분 동경, 욕망, 정욕, 갈망 마음에 품은 거 있잖아요. 마음에 품는 거. 뭐를? 육체적인 것을 마음에 품는 거. 되게 갈망하고 욕망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르크스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 여러분 육체의 삶에 대한 동경, 욕망, 정욕, 갈망. 여러분은 어디를 동경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각,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자, 이게 마귀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에피티미아, 안목, 보는 거, 자,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육신을 위한 동경하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대해서 막 동경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 나오면은 딱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조금 더 가보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이제 한글로 가서. 이거 완전히 전체가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진 것을 다 어디에 속한 것이라 합니까?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 안 되어지면 나 또한 어느새 슬며시 적 그리스도 속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더 이제 읽어보십시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코스모스 세상적인 것은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딱 간추려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고쳐내냈는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는 진리만 자랑하면 돼요. 진리만. 자, 그래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런가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어쨌든 시기와 다툼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요, 너희는 분내지 말라 그래요. 성내지도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내거나 화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것은 여러분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골로새서 2장 20절도 갑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코스모스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코스모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그게 뭐냐고.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쓰는 대로 부패, 썩는다, 죽는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 그래, 그러면 육신의 정욕 다 풀어보니까, 옆으로 확 풀어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3장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분쟁, 시기, 이거 다 아니다. 세상적인 거다. 마귀적인 거다. 근데 더 골로새서에 갔더니 완전히 꽉 집어놨잖아요. 뭐라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창세기 2장에서 말했던 선악과. 선악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죄의 싹은 뭐다? 사망 선고받은.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불러놓고 몸만 찾고 있어요. 육신, 안목, 이생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해서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뭔만 자꾸 구하고 있어요? 이거 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사단적인 거잖아요. 이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관원들이. 에? 관원들이.
관원들이 지배계청 오늘날로 목사들이 목사들이 꼭 집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집어서 그냥. 선악과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님 강대상에서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성경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철야해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 속에서 완전 자유하게 되어졌습니까? 생명과는 언제 먹는 겁니까? 그러면 생명과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 요한복음 6장 54절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 다른 말로 아버지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르마타. 영이요 생명이라. 영 푸뉴마 생명 피 푸뉴마 살. 여러분, 자,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이란 말. 이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의 입이 열어져.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 겸손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며 또 나가서 나그네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복음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사사들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들로 여러분이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